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2024년 6월 18일 사순절 제1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음원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높으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들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사랑의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죽고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죄인된 우리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죄의 종된 삶으로부터 주님의 자녀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한 영혼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자녀된 길을 걷게 하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시 잠깐 주님을 떠나갈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손을 주님의 손에 포개고 우리의 발을 주님의 발에 포개요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멸관을 쓰시고 그 골고다의 언덕으로 오르신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의 주님이 시간 우리가 통해하는 신령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병든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능력으로 죽고 다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속량을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저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세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함께 우리 죄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상한 가게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마음에는 욕심이 가득했고 혈기와 분노가 넘쳐났으며 죄를 짓는 것을 심상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듣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있으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세 영원 무궁토록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니 모든 만물의 주권이 조물주 주님께 있사오며 우리의 삶도 시간도 생명도 역사도 다 주님의 것이니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도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에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다 용서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나이다. 과연 주와 같은 분이 없음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고 엎드려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온유교회를 여기 설립하시고 영원권을 위해 일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종 모세를 부름같이 이용세 담임 목사님을 불러 여기 세우시고 우리로 동역자로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바로 지고 주님 따르는 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우리들은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을 살면서도 작은 일에도 걱정, 의심하고 불안해했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며 부르짖던 제자들처럼 행함이 없이 주님만 부르던 저희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원하오니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능력을 이미 주께로부터 받았음을 깨닫고 또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안고 일어서고 생각하는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온유교회의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 것에 눈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힘써 이루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로 세워주옵소서. 주께서 죄인을 사랑하고 섬김같이 우리들도 이웃과 형제를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힘이 혼탁한 싸움이 많은 전쟁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주의 착한 종으로 주의 선한 청지기로 주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저희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나라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억압과 가난 속에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4월 총선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르고 양심 있는 사람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거짓 증거하는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 국민의 일꾼으로 세워지지 않도록 막아주옵소서.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진 교회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감리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지방예와 연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부흥 행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주님께 시원함을 드리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심을 주셔서 눈물로 씨 뿌린 결과가 기쁨으로 당도두어 주께 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믿음 충만, 감사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이 아멘 아멘 화답함으로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남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적으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죽이시니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연결된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도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귀를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의 한 과부에게 보내셨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앞서 읽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본문으로 고향 밖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부터 배척받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부터 배척받으신 내용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나오지 않는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부터 배척받으신 내용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전혀 다른 사건으로 보기도 하지만 저는 이 두 사건이 하나라는 관점으로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신 내용을 다른 복음서들보다 세밀하게 기록하면서도 그만의 고유한 신학적 색깔을 덧입혔습니다.
그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고향 사람들의 배척이 선제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선제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폄하하면서 그의 가족들을 자신들이 잘 알고 있음으로 인해 선제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지만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회방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즉 이 사람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서도 역시 예수를 선제적으로 고향 사람들이 먼저 배척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모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선제적으로 폄하하고 배척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향 사람들의 배척은 선제적이지 않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16절부터 22절을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 책을 써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려 하시리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그림을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의 경우에는 이미 이 누가복음의 본문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렌즈를 통해서 읽음으로써 본문의 긍정적인 의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있던 긍정적인 반응이 퇴색된 애매한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그것은 22절에서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으로 기술된 에마르티론이라는 이 단어를 그냥 증언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22절에서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할 때 이것이 에마르티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증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원어 에마르티론이라는 단어는 본래 긍정적인 증언과 부정적인 증언에 모두 쓰이는 말이기는 합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고백한다라고 했을 때
고백한다는 말은 우리가 사랑을 고백한다고 할 때도 고백한다고 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고 할 때도 고백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증언이라는 말은 당연히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쓰일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증언으로 번역했다고 해서 틀린 번역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쓰인 예와 부정적으로 쓰인 예가 모두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으로 쓰인 예로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증언이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쓰인 부분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스디아 안독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선지자를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에게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살을 두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대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누가복음 4장 22절에 나오는 증언과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증언하여 이르되 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선포한 말씀이라는 점에서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 본문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서 앉으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본래 한 권의 책인데 그것이 분리되어서 그렇게 성경에 들어간 것인데 여기에서도 역시 사도 바울이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과 선지자를 읽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증언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본문에서 증언은 지금 긍정적인 증언입니까? 부정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증언하시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반면 부정적인 예도 역시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과 요한복음 18장 23절입니다. 다 함께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아멘. 따라서 누가복음 이번 본문에서 4장에서 나오는 증언 역시 긍정적으로든지 부정적으로든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다른 것이 되겠고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몰아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누가복음을 볼 때 같은 복음서긴 하지만 요한복음과의 연관성보다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관계를 더 긴밀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사실은 한 권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관계를 긴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도 이 증언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볼 때, 사도행전에서 사용된 용례를 볼 때 이 단어를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사도행전은 16장 2절에서 역시 이 단어를 긍정적으로 사용하면서 개역 개정에서도 이 단어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대한 다른 번역본들도 대체로 긍정적인 의미로 예수님의 말씀에 감탄하였다거나 칭찬하였다는 단어들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의 증언 역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감탄한 것처럼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긍정적인 의미로 감탄하고 칭송하면서 놀라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한 것이 이 사람이 다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처럼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배척하자는 것이 아니라 놀라워하면서 감탄하면서 칭송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셉의 아들이 이렇게 은혜로운 말을 한다고 놀라워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선제적으로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먼저 동네 사람들을 배척하십니다. 이어지는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습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감탄하고 칭송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이렇게 대단하다고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반응에 이렇게 요즘 표현으로 하면 급발진하시면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그렇게 나가다가 마치 우리가 볼 때는 지레 짐작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결국에는 나에게 기적을 나타내 보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적을 보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만 듣고도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기적을 부추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불쾌하게 들릴 수 있냐면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읽기에 바로 앞서서 기적을 부추긴 자가 누굽니까? 바로 40일 동안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사단이 예수님께 기적을 부추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우리가 연속적으로 읽을 때 기적을 부추기던 사탄과 고향 사람들이 동일시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하시며 고향 사람들을 엘리야 시대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과 엘리사 시대 의롭지 못했던 이스라엘과 동일시하십니다. 고향을 애써 배척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고향과 거리를 두고 계십니다. 고향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떠나가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서 예수님을 몰아세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물론 성경에서 고향은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는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만큼이나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즉각적으로 전도자의 사명에 불타올라서 펼치려고 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 형제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 좌절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배척하던 자였기 때문에 갑자기 돌아서서 예수님을 막 전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이 갑자기 우리 편이 됐다고? 그래서 믿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자의 사명에 좌절돼서 고향 다소로 돌아갑니다. 그냥 좌절된 것이 아니라 막 그 주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스파이라면서 우리 예수 믿는 척 한다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안전한 곳 다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지낸 기간이 무려 13년입니다. 다메섹에서 그냥 예수님 만나고 바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13년이라는 시간을 고향 다소로 들어가서 집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가 이곳에서 13년간 지내오면서 그 전에 그가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던 모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재정립하는 그 기간이었다 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낸 13년은 그에게 매우 중요한 기간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예수님의 고향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곳이지만 예수님과 고향의 관계는 신학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려질 수만은 없는 곳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향으로부터 떠나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복음서를 시작하며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멘. 그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아브라함입니까? 얼마든지 다른 인물로도 이 계보를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아브라함이어야 합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마지막 아담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계보에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그렇게까지 강조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전혀 강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사명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으로 소개됩니까? 그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간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을 따라가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에 나오는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역사적으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타난 대로 고향에서의 단순한 배척으로서의 사건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것에 신학적인 진술을 덧칠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어떠한 예수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고향으로부터 배척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척이 고향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탄했고 그분께 칭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그 감탄을 받고만 계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 칭송에 만족하고 계실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칭송을 받으시고 감탄을 받으시지만 그렇게 감탄받고 칭송받고 계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향을 떠나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거리를 두십니다. 고향과 결별할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감탄을 받지 않고 그들의 칭송을 받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이 큰 흉년에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그 하늘 보좌의 감탄과 칭송에 만족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사렙다 과부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 밖에서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나아만 장군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양 99마리보다 땅에 있는 양 1마리를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예배로 부름받으면서 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 잃은 양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제적으로 자발적으로 고향으로부터의 칭송을 물리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받으신 본문을 고향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사명을 외면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파주에서 자라나서 파주에서 개척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야, 고향에서 쉽지 않을 텐데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 배척받으셨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말씀의 본문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하는 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받으셨으니까 우리도 고향의 영혼들을 외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셨고 그로부터 떠나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진짜 역사적으로 나사렛 사람들을 외면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분은 하늘의 칭송과 감탄을 선제적으로 물리치시고 친히 고향을 떠나 복음의 이방인이 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을 향한 감탄과 칭송이 울려 퍼질 때 그것에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길 잃은 양들을 보십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 높은 보좌에서 낮은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향에서의 칭송과 감탄을 물리치시고 길 잃은 양을 찾아 떠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땅 위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이 땅 위에 오신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들으시네. 영광 중에 오실 들을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사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여 있다는 고백을 담아 이 시간 거룩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잔마다 채워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차고도 넘치는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잔을 넘어 우리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우리에게 생명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교회 설립 기념 주일 예배가 3월 10일 주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이날은 저희가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외부 강사께서도 주일 예배를 드리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오후 4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따라서 당일 저희 교회에서는 오전 11시 예배가 없이 오후 4시에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지방회가 오늘 오후 2시 30분 동일청 교회에서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끝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고향에서의 칭송을 기로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